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으로 성령과 지혜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기억해서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지혜입니다. 성숙하게 해주시고 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저 역시도 제가 항상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사역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살 정도로 지혜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단순한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는 지식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의 태도로 무슨 일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과 행동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는 자세죠. 오늘도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를 우리가 지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참 이 자연 재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코로나 역시도 자연적인 이런 바이러스이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산불이 나서 여러 주가 서쪽인가요? 굉장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의 산불이 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자연재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나서, 이것도 100년 만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큰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세계적으로 자연이 이상 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피해갈 수 없죠.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극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 혹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지혜 속에서 결단하고 말해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올림픽이 개최했더라고요. 일본 시민들의 반절 이상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이 개최했더라고요.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근데 사실 이런 자연재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올림픽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판단을, 행동을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출전했기 때문에 어제 또 금메달 땄더라고요. 또 하는데 또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국에 이럴 때 TV를 끄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니까 또 응원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표 양궁이지 않습니까? 펜싱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양궁 앞으로 계속 금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고 있던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속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사회적 경험으로, 세상적 경험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생각하는가. 이 신앙인들은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과 뉴스를 바라볼 때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지혜로 바라볼 것인가, 그게 곧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신앙, 봉사 이런 거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 생활의 직장이나 가정생활은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만 겪는 문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부흥했어요. 수적 부흥이죠. 부흥을 하고 나서 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태어나서 탄생되고 이제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수적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항상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 내적인 갈등이 올 때 사실 이것은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보면 어떤 마음들이 있죠? 인간의 욕심, 사탄의 회방,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방을 줄까 할 때 사실 대표적인 것이 내부적 갈등입니다. 외부적 갈등의 방법도 많이 있지만 사탄은 그 방법을 그렇게 주요 전략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외부적 압박을 해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갈 뿐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죠. 교회라는 개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이 개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뭐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리고 압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교회는 더욱더 커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이 한국단, 옛날에 이 미개한, 종교적으로 미개한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정도로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이 계략은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내부적 갈등 속을 조장합니다. 교회 안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더 잘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를 이게 핍박을 주면 교회는 더 단합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교회 안의 내부적 갈등은 꽤나 심각합니다. 파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 요소를 먼저 세워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할까요? 신앙적 재산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지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내부적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지혜 충만하면 뭘 할 수 있죠?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이 말씀의 중심을 잘 지키면서 항상 좁게 보지 않고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추상적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영혼이 무너지니까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행동은 우리가 앞으로 전도의 목적을 두는데 방해돼. 크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말했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사람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큰 신앙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목이 있는 자들은요 항상 이 앞서가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안목 하나만 좋아도 회사나 공동체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목. 그 테슬라 거기도 예전에는 취급도 못 받다가, 그렇죠? 그 전기와 그 뭐죠? 4차 산업시대의 그 안목을 보고, 그렇죠? 그 안목 하나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안목, 넓은 안목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항상 좁게 보고, 그렇죠? 이러다 보면 놓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이 수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내부적인 갈등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초대 교회 속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건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태어났을 때가 언제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야, 그래,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막 방언하고 믿음이 생기고 이러면서 교회의 첫 시작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막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고, 원래 명절 때, 이 명절 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때가 명절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를 진짜 세우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눌러앉기 시작합니다. 눌러앉기 시작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인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돈을 모으고 이래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제의 일입니다. 먹이고 재우는 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제의 사역을 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도 구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과부를 살게도 하고. 근데 이제 당시의 구제는 여러 가지 구제의 형태 속에서 오늘 문제가 된 구제는 바로 매일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와야 하는 구제 사역이 있는 거예요. 먹고 자는 문제. 그러니까 뭐 어려운 곳에 선교를 간다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랄지 이런 정기적인 구제가 있겠지만 오늘의 구제는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매일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부를 돕던 중에 오늘 어떤 유대인들이 나오죠? 두 가지 파가 나눠진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정통은 어디죠? 정통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정통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통은 아니기 때문에 소수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알고 개종한 이 헬라파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어디에 좀 집중됐냐면 아무래도 이 정통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금 구제가 집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왜 우리의 소속돼 있는 소수지만 과부들을 돌봐주지 않냐, 우리 파에 있는 사람들을 왜 구제해주지 않냐라고 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의 내부적 갈등이죠. 우리가 보는 우리 쪽 사람은 왜 이렇게 소수라고 해서 구제를 하지 않냐라고 불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좀 달랐습니다. 당연히 헬라권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히브리파 사람하고 언어가 충돌되다 보니까 이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고향의 문제도 아니고 이 파가 나뉜 파의 의미, 헬라파 히브리파는 바로 언어로 갈라진, 모국어에 따라서 갈라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언어를 쓰던 쪽에 그 언어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는 자신의 생각만 담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과 심지어는 수많은 성격까지도 담아내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언어를 그대로 영어, 미국권에서 영어로 그대로 쓰면 이 문화가 안 맞습니다. 영어는 반말이죠. 그러니까 뭐 나이와 상관없이 hi, hello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왔어? 이렇게 안녕 이렇게 뭐 이렇게 귀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뺨 맞습니다. 완전히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언어를 그대로 쓰면 될까요? 그거에 맞춰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생각과 문화를 담아내기 때문에 헬라파와 히브리파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오해되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내적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야, 너희만 챙기냐? 이때 초대교회가 해결해 간
지혜, 그러니까 이 해결의 원리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책을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사도들이 소수파, 헬라파 유대인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도들은 그들의 소수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대세인 권력을 따르지 않고 소외된 곳으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사마리아 지역. 내가 여기로 가야 하겠다. 그러니까 글로 가면 누구도 그 길로 가지 않는데 예수님 꼭 거기를 들렸다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외된 곳, 그렇죠? 필요한 곳, 한 명이라도 그가 구원돼야 할 곳, 선택된 곳,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파가 대세의 무리고 그들의 생각과 결정이 대세였지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소수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핑계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많지 않습니까? 야, 그냥 과반수가 이렇게 하재. 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뭐 상처받건 어쩌건 그건 뒷문제예요. 일단 우리 모두 이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하자. 덮어버립니다. 세상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넘어진다면 그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대세를 따르고, 야, 뭐가 대세냐? 요새 뭐가 대세야? 돈이 대세냐? 부동산이 대세냐?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서는 것이죠.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영혼과 생명에 관심을 갖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저 영혼이 세워질 것인가? 저 영혼이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대범하게 일하고, 막 이렇게 리더십 있게 막 대범하게 일하는 건 그 교회 질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소심하게 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면 돈으로 메꾸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영혼이 상처받으면 돈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소심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룩한 소심함이 있어야 합니다. 속 좁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 좁은 거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소심한 건 다른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성도 간에도 막, 야, 네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직분을 줬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아무리 화가 나도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전도사님, 전사님 나보다 어리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소수의 의견 한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 곧 교회의 이 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이게 리더의 자질이잖아요. 우리 이 산부예배 청년부에서도 이 목자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의견을 따라 2절에 뭐가 나와요? 이제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적 갈등이 뭐 헬라를 더 챙겼냐 히브리파를 더 챙겼냐,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구제의 사역 때문에, 구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구제의 사역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 내적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상황과 봉사와 섬김이 있든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누구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과 말씀 듣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의 파트가 소홀해지면 아무리 멋진 구제와 프로그램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적 갈등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갈등 속에서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을 사도들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야, 과부 누구 안 챙겼어? 우리 쪽 왜 안 챙겨줬어? 이거를 논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구제하는 것,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지 않고 구제가 먼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구제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접해야 될 때 말씀 접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제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해야지, 구제 다 하고 잘 됐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거 안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 주 말씀처럼 유로글라 광풍이 왔을 때 바울의 말을, 그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유익에 따라 배를 출항시키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과 이 재산을, 그 진보다리를 바다에 던집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것을 제쳐놓고, 2절에 보니까 이걸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제만 그럴까요? 신앙인들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앞서서 말씀과 기도로 앞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본질적 가치가 흔들리면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뭐가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자꾸 까먹어요 제가. 뭐죠? 차별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도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또 정치인들은 혹은 이런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은 참 좋다, 그래, 누구든 차별받으면 안 돼.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완전히 배반하는 일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저렇게 시위하고 하면 돼? 불법적으로 저렇게 따지면 돼? 여러분, 그거 챙기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원하니까, 아이고 복음이 차단될까, 계속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이나 호주처럼 그냥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강단을 뚫고 들어와서 동성애법이 그냥 합법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교회 문이 그냥 많은 그런 불법,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고,
목사나 사역자들 그걸 막다가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게 허무맹랑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다가 녹음한, 동성애 옹호하는 자들이 그걸 녹음해서 이 법원에 제출해서 바로 그냥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법원에서도 그 목사님은 나의 말에는 오류가 없다, 바로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 되겠습니까?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서도 교회의 부흥, 교회가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위협되는 요소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흔들리는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갈등의 원인을 그래서 사도들이 본질적인 역할에서 찾은 거예요. 야, 히브리 사람들, 너네 헬라파 그 과부 안 도와주면 돼? 뭐 성격의 문제라든지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기서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갈등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방해를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에게 할 일을 주고 같이 나눠서 하고 이걸 지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시간을, 에너지를 벌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나 목사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잘 전하고 목양하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역자니까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뭐 찬양팀 봉사도 해야,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은혜돼, 막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해. 좋아 보이지만 실제 뭐가 제쳐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느라 바쁘신 분들이 있으시죠? 조정하셔야 됩니다. 봉사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하나 들을 시간도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봉사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 말씀 하나 들을 정도가 없다면 저랑 상담하셔야 됩니다. 저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조정을 해드리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4단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이제 사실 2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이 4단계가 들어오면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해요. 어떤 갈등을 합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를 그냥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건 너무 부당하다, 교회만 너무 핍박하는 거 아니냐. 벌써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비대면 예배 안 한다, 방역수칙 잘 지킨다, 충분히 떨어져 있다, 20명 너무한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련다,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신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는 같은 겁니다. 뭐예요? 본질적으로 방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방역수칙 지키고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맞았지만 갈수록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시죠? 공연장이나 이런 뮤지컬 이런 데는 3,000명, 5,000명씩 허용합니다. 마스크는 물론 끼겠지만. 식당 뭐 인원 제한 없는 거 아시죠? 4명, 3명만 되면 모두 허용입니다. 심지어 PC방은 가림막만 있으면 거리도 안 떼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4단계여도. 근데 여러분, 교회는 크건 대형교회건 중형교회건 소형교회건 무조건 19명이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자유민주주의의 축을 이루고 있는데 종교입니다. 종교의 자유. 근데 이게 침해가 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흔들리는 겁니다. 본질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은 방역수칙 정도로 이해하지만 나중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두 예배 이번 주에는 쉬어. 여러분, 이래도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교회에 수많은, 나아가서 여러분 뭐까지 들어옵니까?
이 차별금지법까지 그냥 허용하게 되는 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는 목소리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어떻게 노선을 정했죠? 19명은 지키되 목소리는 내는 쪽으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소신을 갖고 그래도 19명 넘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린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하는 데를 질타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본질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를 뭘 말하죠? 이웃을 생각해야지, 이웃 그러다 걸리면 교회가 뭐 해를 당하잖아.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웃에게 미안해요 이거 챙기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웃한테 사과만 하다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웃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의 눈치 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교회는 교회의 안녕이 우선입니다. 일단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이웃을 섬기든 사랑하든 할 거 아닙니까? 뭐 교회의 본질 다 무너지고 뭐 어떻게 이웃을 섬기겠어요? 초대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초대교회를 존경하고 놀란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서 내적인 본질이 세워졌을 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야, 저 공동체는 뭐가 다르다, 존경하기 시작하고 부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 다 무너지고 이웃 불쌍해서 섬기는 역할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무너지고 섬김 무너지고 기도 무너진 교회가 이웃에게 칭찬받는다고 세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면 교회는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자 여러분, 또 예배 봉사자 여러분, 이 본질의 자리를 목숨과도 같이 지켜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 눈치 많이 봐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2절이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것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제와 섬김과 어떠한 봉사도 말씀과 기도 사역이 먼저 되지 않으면 세상의 봉사활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법을 지키면서 비대면 예배로 하지만 이 목소리는 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힘내자, 위로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1년 이상, 2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코로나가 뭐야?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이제는 정신을 조금 차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교회 본질을 조금씩 건드리는데 이거 봐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선 질타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세상의 질타, 이웃의 질타를 받다 할지라도 그거 감수하고 작정하고 이 길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작정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든 미시적 관점, 좁은 관점 방법이든 넓은 방법이든 좀 센 방법은 막 다 어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질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코로나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경이 완전히 위배된 반성경적인 행태가 교회에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이웃의 손가락질에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때도 이웃에 대해서 잘해야 돼 하면서 교회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오늘 할 신앙의 몫을 지켜가야 합니다. 판단은 이웃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법 어기고 다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비대면 하면서 목소리 내는 게 옳은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천국 가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는 과하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장을 그냥 이웃사랑이라는 핑계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에 최선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처럼 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라는 것이죠. 인본주의 시각으로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성도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웃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내 뜻에 의하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일단 말씀보다도 구제가 먼저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뜻대로 갈 때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의 일과 말씀에 우선돼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3절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한번 3절 읽어볼까요? 3절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건 뭐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앞세워 결정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일이었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구제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교회의 시스템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다가 이 초대교회 최초의 시스템이 도입된 거예요. 바로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너 찬양팀을 한번 섬겨봐, 방송팀을 섬겨봐, 차량 운행을 섬겨봐, 식사 봉사를 섬겨봐. 시스템이 제도가 된 거예요. 리더가 필요하겠네? 리더를 세우고. 7사람, 지금 7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본질이 해침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 맛있게 먹으려고, 노래 멋지게 하려고 세운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처음에 본질 자체가. 물론 잘해야죠. 봉사 잘해야 되고 성과도 잘 내야 되지만 본질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세워진 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시죠? 여러분의 의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봉사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방해가 돼. 그러면 아무리 타고난 일도 교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 저는 뭐 역할이죠? 그 본질이 해쳐지는지 안 해쳐지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셔야 말씀에 그리고 기도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을 안 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 뭘 한다고, 내가 이거 전공인데. 이러면 이제 갈등이, 저는 또 집에 가서 소심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 괜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활해야 돼요, 소통이. 어떤 말을 해도 이런 의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수정해야겠다. 이건 내가 내려놔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변질되어 있지 않다는 조건 하에 이런 것들의 순종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이 시스템 제도 속에서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음 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까지입니다. 7사람, 이름 어려우니까 나 혼자 읽어보세요. 7사람은 쭉쭉쭉쭉 세워요. 기뻐하였다는 건 뭐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이 여러분 부르면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사님 왜요? 무슨 일입니까? 좀 이상한가? 너무 군대 같나요? 딱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도들 너네 일을 우리한테 시키는 거 아니야? 네가 해. 그게 아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구나.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지 않았지만 7절에 어떻게 되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밑에 제자들이 복종하니까 이 당시에 이 권력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의 무리마저도 이 도에 복종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자들도 복종하고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과일 뿐인 것이고요. 진짜 뭐는 뭡니까?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제사장들도 이에 도에 복종하고, 도에 복종했다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이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내가 나된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어느 파 사람을 세웁니까? 이 헬라파 사람을 세워요. 아까 우리가 앞서 조금 기억해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다 그랬죠? 대세는 히브리파인데 헬라파에서 이제 우리 쪽 굳이 안 해주냐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디 쪽 사람을 그 담당에 세워요? 이 7사람을 헬라파 사람들을 세웁니다. 불만이 있던 사람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보이니까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근데 단순히 그냥 이 7사람들이 세워져서 구제하는 일만 감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선하게 순종하고 성령과 지혜로 행동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교회를 세웁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요? 당시에는 이 복음 전할 때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전도죠. 그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때 세워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때 헬라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계획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불편하더라도 따라가면 저 먼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부흥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시스템 그리고 사람 세우는 일이 그 순종이 부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고 마칠까요? 3절 4절 같이 한번 오늘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